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저희가 한 해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한 신의 산 신앙과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시온산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신의 산을 중심으로 했다는 건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게 뭐지요? 율법을 주신 곳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시온산을 중심으로 했다 하는 건 시온산에서 만난 하나님, 그것은 은혜와 용서와 자유가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8절과 22절에서 이 두 산을 대비를 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시온산 신앙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18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라임처럼 반복이 되면서 두 산을 대비시키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18절에서 이 단어를 뺐어요. 번역하면서. 그건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뭐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아마 처음 거는 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요 라임의 맛을 살리는데 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실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모든 성경들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C의 라임처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개역 성경만 요 하나를 좀 빠뜨려서 그 맛을 살리는, 의미야 뭐 그대로 다 전달이 되지만 맛을 살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간 그 두 구절을 반복하면서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의 산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두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공의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공의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대표하고, 또 그로 인한 심판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하고, 그것이 대표하는 율법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또한 신의 산과 시온산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타내고, 동시에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표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두 산은 신앙의 두 가지 동기인 두려움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고, 그 결과인 속박과 자유를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의 산은 공의, 심판, 옛 언약, 율법, 구약시대, 보이는 세계, 두려움, 속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표한다면, 시온산은 사랑, 구원, 새 언약, 은혜, 신약시대, 보이지 않는 세계,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거의 전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두 산 중에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냐? 신의 산이냐 아니면 시온산이냐? 너희의 신앙은 율법에 기초한 두려움이 주관하는 그런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냐, 아니면 은혜에 기초한,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주관하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냐? 너희는 종이냐 아니면 자유자냐? 너희는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살아가는 존재냐? 이 두 산 중에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네, 금요일에 저희가 이 시내산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온산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한 주 정도 더 하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요일에 살펴봤던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율법과 규칙으로 신앙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사실은 구약시대 때 얘기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시온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신앙을 뭘로 규정하냐 하면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물론 구약시대에 비해서 율법의 내용은 바뀌었을지 몰라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대신 술, 담배 먹지 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그냥 바뀌었다 뿐이지 신율법을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중심에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묻습니다. 너희는 시내산에 있는 거냐 시온산에 있는 거냐. 너희가 부름받은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시내산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에 율법과 규칙으로 신앙을 정의해요.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술 담배 안 마시는 거, 주일날 성수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걸로 규정합니다. 종교지요. 또한 그곳에는 불이 붙는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와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죄에 대한 정죄가 있는 곳이고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낙심되고 영은 침체되어 있고 육체의 열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고 은혜가 뭔지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참 부담되는 거죠. 하기는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곳이니까 이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육체의 열심이 그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곳은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죄감으로 인해서 멀찌감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끄러운 소음들이 낍니다. 뭐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백성들이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기 계신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 두려우니까 모세를 대표로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큰 소리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나님 왕왕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 그럴 수밖에 없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데다 중간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모세가 듣고 와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내산의 특징은 뭐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소리들이 섞입니다. 세상의 소리, 원수의 소리, 뭐 세상 뉴스, 세상 철학, 종교 다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시내산 신앙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없어. 근데 그냥 멀리서 전해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그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또는 내가 뭐 책을 보거나 신학서적을 보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소극적이고 더 나아가면 적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기독교의 모습이죠. 반면 시온산은 다릅니다. 시온산은 은혜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대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격,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반면 시내산은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거나 그런 죽음의 땅이고 견디기 어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내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견디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데 그 들리는 음성이 다 심판과 정죄와 뭐 두려움에 대한 거야. 그러면
뭐가 제일 속 편하냐면 안 듣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에 나와서 끌려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뭐 어렸을 때는 엄마 손에 끌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친구 손에 끌려 나오고 앉아 있기는 한데 들으면 괴로우니까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래서 신해산 신앙의 특징은 지루한 걸 견디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든다, 견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눈을 들어 보십시오.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신해산. 신해산이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신해산이 아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시온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온산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뭐 시내산이든 시온산이든 이게 불신자하고 신자를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내산은 구약의 어떤 특징인데 뭐 구약이 불신자한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예 그냥 개념 없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은데 그게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시온산까지 가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축복인데 이 시내산은 딱 절반만 와 있는 거죠. 절반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시온산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거지, 뭐 히브리서가 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시온산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시온산 성도들의 특징인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라. 이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 언약 백성이 다다르게 되는 곳인데, 이는 육체의 종교가 아니라 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을 소망하는 기쁨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산 신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온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규정하는 첫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을 묘사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내산 중심의 신앙생활을 묘사하는데 여기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도 당연히 하나님을 계신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내산에 다다랐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지. 있잖아요. 근데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실은 완성되는 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 모습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것이 이제 시온산의 특징인데, 시내산엔 그런 게 없죠. 뭐 시내산엔 저기 멀리서 보이는 그냥 산에서 우르렁 우르렁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그 묘사에 보면 저희가 히브리서의 묘사에 보면 저희가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묘사하죠. 소리만 들었지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는 존재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요. 시내산의 하나님은 불같이 심판하시고 나팔 소리로 정죄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실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뭐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시내산은 종교예요. 시내산 중심의 신앙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달라요. 시온산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뭐냐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율법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행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신앙은 뭐냐면 보이는 것, 만질 수 있고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떤지 내면이 어떤지 영이 어떤지 이런 건 모르겠고 하여간 너희가 이 행동하지 마. 이 행동하면 안 돼. 이건 해. 우리의 보이는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신앙,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이에요. 돼지고기 먹지 마. 그럼 몸으로 안 먹으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마. 안 걸으면 돼요. 또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몸으로 안 만지면 돼. 그러니까 다 몸으로 때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만질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고 이런 규정 없다는 거예요.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냥 하면 돼. 그러면 의인이야. 의로운 거야. 그게 시내산 신앙이고 이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달라요. 시온산 중심의 신앙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는 그냥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시온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이 시내산의 하나님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율법을 주시고 침묵. 그게 이제 시내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하나님은 뭐냐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선과 악의 기준을 딱 제시하시고는 그것 말고는 없어. 간섭하시는 게 그거 말고 역사하시는 게 없어. 물론 뭐 구약에는 그거 말고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약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 그 안에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미리 경험했던 소수의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율법뿐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돌멩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율법이 새겨진 돌,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뭐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은 누구야? 돌에다가 쫙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끝. 그러니까 그 돌멩이나 하나님이나. 그런데 시온산의 하나님은 달라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 그게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구약 시대를 살았는데 신약의 삶을 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혼자 시온산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이게 사실 시내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시내산은 짐승 잡아서 죽이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두려워서 무릎 꿇고 이런 곳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내산 앞에 있는데 혼자서 시온산 앞에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게 시온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의 하나님은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시내산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화석처럼 굳어버린 움직임 없는 존재, 율법이 기록된 돌처럼 그냥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의 감격도 치유의 능력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경험할 수 없는, 그저 율법이 기록된 돌판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것이 시내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신앙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과 영,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죠. 자, 시온산 신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자,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시내산이 만질 수 있는, 즉 보이는 세계에 집중한다면 시온산 신앙은 하늘에 집중합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시온산 신앙은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될 때 주어지는 건 뭐냐 하면 자유, 기쁨, 그리고 평강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분위기와 시온산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시내산의 분위기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 그랬어요. 반면 시온산의 분위기는 빛과 밝음과 기쁨과 감사예요.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빛에서 나오는 자유, 기쁨, 그리고 평강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두 종류의 신앙을 육을 따르는 신앙, 영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묘사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절 같이 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시내산 신앙, 시내산 신앙, 시온산 신앙을 로마서에서는 영을 따르는 신앙, 육을 따르는 신앙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영,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앙의 주체가 될 때 우리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노는 물이 달라져요. 땅에서 하늘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현실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볼 때와 영으로 볼 때는요, 보는 게 달라요. 보이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아이 재수 없어, 짜증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건 뭐냐 하면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은 여러분 현재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육이 뭐 미래를 보거나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현재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하면 죄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죄가 보이고 또 힘든 상황이 보이고 고난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은 달라요. 영은 달라요. 네. 영의 생각은 뭐냐 하면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냐면 미래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영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는 건 육이고, 영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이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육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데 영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영의 생각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온산 신앙의 핵심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온산 신앙입니다. 자, 이 영으로 살아가는 시온산 신앙과 육으로 살아가는 시내산 신앙의 대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4절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두 삶을 비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육신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고 있죠. 자, 이게 시내산, 시온산 신앙을 똑같이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신앙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으로 보이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시온산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 생각, 즉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똑같은 걸 보는데 감사해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냐 영을 따르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면 판단도 다르고, 판단이 다르면 감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보는 게 그냥 현재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판단이 힘들어, 재수 없어. 그러면 어떤 감정? 짜증, 억울함,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반면 영으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해. 그러면 판단도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런 마음도 감사, 기쁨. 그게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라진 마음의 결과는 뭐냐면 다음 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해산 신앙은 그 결과가 침침함, 암울함,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온산 신앙은 그 마음이 기쁨, 소망, 평안, 샬롬 뭐 이런 걸로 가득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영을 따라 살라 그랬는데,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합니다. 많은 경우 잘못 이해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더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말씀을 더 충성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육을 따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육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거잖아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그냥 내용만 좀 바꿨다는 것 뿐이지, 내용만 돼지고기에서 술, 담배로 바뀐 것 뿐이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 뿐이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시온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방법은 똑같이 시내산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더 충성되게. 이게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율법 지키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말만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지, 성령 따라가려면 하여간 열심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성령 따라가려면 하여간 열심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을 쓰면서 율법을 지킬 때와 내용만 좀 바뀌고 표현만 좀 바뀐 것이지, 결국 더 열심히, 더 헌신되게, 더 충성되게 육체를 계속 쳐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이에요. 절반. 아직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야. 복음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생각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두 개의 소스가 있어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 타락한 옛 자아예요. 이게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워요. 그래서 성령이 제너레이터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육체가 만들어낸 육체의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술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도 분명해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육체가 만들어내는 생각들은 뭐예요? 음행과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욕심, 미움, 시기, 분쟁, 투기, 뭐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성령이 제너레이트하는,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근데 여기 이제 표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어로 끝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또 성령을 따라가려고 더 열심히 더 헌신돼서 더 충성되게 육체의 일들이 막 나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헌신되는 게 아니면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뭔가?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회를 가거나 수양회를 가거나 갔어요. 그래서 은혜를 만땅 받고 돌아왔어. 은혜를 막 만땅 받고 돌아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반면 죄를 짓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째 예배도 안 나오고 삐딱해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짜증, 억울함, 분냄, 시기, 욕심, 자기의 뭐 이런 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지지 않아요? 정확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냥 예수 막 그런 감격이 되고 막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왜 그러냐? 몰라. 왜 그러는지 설명은 안 돼.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부터 그래요. 이게 뭔지 설명은 안 되는데 하여간 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 거야. 계속 생성되는데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싶고. 해라가 아니야. 그냥 하고 싶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제너레이터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야. 그게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거야. 이게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 그것을 제너레이트하는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을 거야.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이게 시온산 신앙이야. 그러니까 시내산 신앙은 글로 가기 위한 딱 절반 지점까지 온 거지. 물론 불신자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딱 절반까지 온 거지 아직 완성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시내산 신앙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잖아. 아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난데 그래도 그것은 이제 절반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많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야. 그걸로 가득 차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 그걸로 가득 차게 되면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걸 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지. 원하는 걸 하라 그러는데 왜 힘들겠어요? 좋지.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원함, 소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보면 탈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2026년도에 살펴볼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탈레마가 이제 정확히는 탈레마가 아니고 th 발음인데 땡큐 할 때 그 때 이렇게 해서 텔레마야, 텔레마인데 하여간 이 텔레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함, 소원인데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육체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다 똑같은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텔레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텔레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텔레마는 뭐냐 하면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원하는 것들을 제너레이트해요. 근데 육체가 제너레이트하는 텔레마는 뭐냐 하면 음란한 걸 원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텔레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사랑과 기쁨과 더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런 텔레마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낸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른 텔레마가 있어, 육체의 텔레마가 있어서 막 딴 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 몸을 치고 복종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 그 텔레마를 성령을 통해서 제너레이트하게 하시고 그걸 따라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야. 예.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제너레이트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수양에 가서 은혜 만땅 받고 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생각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룸이 많지 않아요.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이 잘 못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기쁘다 그러면 기쁜 감정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기쁘면서 슬프면서 짜증나면서 미우면서 용서했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 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나 많아야 두 개예요. 두 개도 그것이 적당히 섞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지, 두 개 감정이 뭐 기쁘면서 슬퍼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슬프면서 짜증나 뭐 이렇게 비슷한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5만 가지 감정이 다 내 안에서 한꺼번에 있지는 않아요. 마음은 생각보다 룸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원함이 마음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만들어내는 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형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제너레이트 하시는 그 텔레마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산 신앙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게 행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행위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행위에 기반을 두는데, 그러니까 육체에 기반을 두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헌신돼서. 반면 시온산 신앙은 육체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예배에 기반을 둡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산은 외적인 걸 다루는 거지만 시온산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룰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계속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바꿔야 되는데,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배지.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예배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예배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산으로 가기 원하신다면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지. 아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인본주의 기독교인데, 거기서 하는 이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떡하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이래야지, 맨날 교회에 모여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의미인 줄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알겠는데 여기 맹점이 뭐냐 하면 텔레마가 안 생겼는데 주를 위한 마음이, 원함이 없는데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 휩쓸려가 버리지.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의 싸움이냐면 마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텔레마가 자리 잡고 있느냐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텔레마가 작동하고 있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몇몇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없다 보니까 혼자 어떻게든지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되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혼자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모여만 있으면 어떡하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뭐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들어가면 다 휩쓸립니다. 다 육체의 텔레마가, 육체의 제너레이터가 막 급하게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나도 여기서 한몫 잡아야지, 나도 지면 안 되지, 뭐 해야지, 다 휩쓸려가 버리지 거기서 선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예요? 행위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너레이트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속 제너레이트 되도록, 성령께서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텔레마가 만들어지도록. 그러면 우리 안이 뭐로 차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그렇게 살고 싶고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 마음이 채워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기초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시온산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살펴볼 텐데 결국 시온산 신앙의 기초는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마음만 받으면 훈련은 필요 없는 건가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 율법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 훈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함은 생겼어. 그런데 이 원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원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훈련이에요. 원함이 없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원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원함이 없는 사람은 훈련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군대 아닙니까? 군대 원하서 간 사람이 어디서 끌려갔지? 그럼 군대 가서는 군대는 아주 대표적인 그 율법의 세계죠. 대표적인 율법의 세계죠. 계속 쳐서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6시에 일어나야 돼, 뭐 10시에 자야 돼, 다 규율을 하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딱 제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다 돌아가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텔레마로는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해요. keep going 하게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텔레마가 있을 때 그게 끝까지 keep going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억누르는 힘만 없어지면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함이 없는 사람을 끌어다 원함이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고,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함이 없는 사람은 훈련 100년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훈련 딱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훈련의 목적은 원함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가야 되고 이걸 잘 몰라. 그거를 이제 가이드해 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훈련 잘 받으셨죠? 이것은 이제 원함이 있는 사람한테는 큰 축복일 거고 원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4절 말씀처럼 영을 따라 행할 때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집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생각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그냥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탈레마가 막 작동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여기다 잡아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이 성령의 탈레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일주일에 7번 교회 나와 할렐루야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근데 육체의 탈레마가 있는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교회 나와 죽을 일입니다. 왜? 하기 싫은 일이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자, 그렇기에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결단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건 너희 마음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육체에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는 거냐면 마음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차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탈레마로 차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너레이트 하신 탈레마로 차 있으면 너희는 영에 있는 거야, 너희 본질이. 그런데 육체가 만들어낸 탈레마로 가득 차 있으면 너희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육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13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보면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빚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육신에게 빚져서 뭐예요?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럼 성령에 빚진 건 뭐예요?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산으로 가십시오. 신의 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의 산이냐 시온산이냐 하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신의 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다른 원함, 다른 욕심들이 계속 만들어져.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기는 또 찝찝해. 교회 안 나오긴 찝찝해. 이게 관성이 있고 사람들 눈치들도 있고 관계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점점점 무슨 거예요?
점점 좀 괴롭고 하기 싫고 억지로.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시내산에 계신 분 있다면 시온산으로 가야 돼요. 시온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흐르는 곳, 시온산으로 가십시오.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이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십시오. 육체가 그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내산은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이라면 시온산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더 열심히 더 헌신된 육체의 일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시온산은 예배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위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께 드리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으실 때, 그때 우리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샬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육체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육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만드시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제너레이터가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혹시라도 육체의 제너레이터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지금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한 번도 성령이 만들어낸 생각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종교행위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계속 열심히 하고 더 하려고 하고 한데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한 발은 여기다 두고 한 발은 저기다 두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을 때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물론 성숙한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하지만 마음이 바뀐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고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혹시라도 아직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내산이 아니라 다 시온산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자리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성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서기. 너 가는 길 확실하신 너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나와여 주사 그 길도 찾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눈앞에 지나서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 내 손을 너를 꽂지 말아라. 정말이 은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나가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리를 들여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나가서이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시내산에 묶여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이 시온산으로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만드시는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크고 복된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